들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와 인도하심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제 한국의 위기의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모습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교회로서 성도가 대사회적으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가가 어쩌면 이제는 교회에 존폐 위기가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가 있지 않은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너무 우리가 소극적이 돼서 이런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고유, 정말 정체성을 보이는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너무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런 연약한,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너무 적극적인, 좀 과도한 어떤 맹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신감을 가져서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개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소금물을 먹으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더라,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막 모여 있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마스크도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자세가 뭘까? 그것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마스크도 잘 쓰시고, 거리두기도 하고, 손도 잘 씻고, 또 다중이용시설도 이렇게 자제하는, 내가 갈 수 있지만 내가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제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가 전도하는 방식이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믿음도 지키지만 또 이런 일도 잘 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아서 효과적인 전도가 되고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드러내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실상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한다면 너무 좀 상반될 것 같은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거는 교회의 정의였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반복했지만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두 번째 성전이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성전답게 하늘 예루살렘답게 말하고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교회된 습성, 교회된 성격이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속성이라 그래요. 이 속성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교회의 속성이라고 딱 치면 4가지 속성이 나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러고 보면 이 속성이 어디서부터 근거가 되냐면 381년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서 채택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니케아 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 가운데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파란색 글씨입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광복절날 뭐 여러 가지를 하지만 뭐 독립선언서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보잖아요. 그걸 왜 읽는 거죠? 그 독립선언서 같은 걸 통해서 광복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처럼 교회로서 마땅히 나타내야 될 특징이 바로 저 4가지라는 거를 정한 거죠. 모든 교회들이. 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네, 교회의 정의가 1층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 못 그려가지고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가 기본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기초석처럼 기본이 되고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이 자연스럽게 통일성, 보편성, 그 다음 거룩성, 그 다음 사도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저게 끝나면 3층에 교회의 증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층에 교회의 직분이 나와요. 그리고 5층에 교회의 사명.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쭉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속성으로서 2번째를 배우는 것이고, 지난주에 교회의 속성으로 1번째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통일성, 네, 하나됨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셨던 마지막 중보 기도의 내용이 뭐였다? 너희가 모두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섬김과 희생과 봉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는 교회들끼리 연합되는 모습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2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유별나지 않고 특별하지 않은 그런 교회의 성격이 잘 드러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 말은 대중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렇게 대중화가 돼서 그냥 세상에도 다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처럼 똑같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보편성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첫 번째, 교회가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는 2가지의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저 파란색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해되세요? 쉬운 얘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들어온다면 그거를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편적이지 않죠. 그거는 특수적인 것이죠.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든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계급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차이도 없고 경제적인 차이도 없이 누구나 다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편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 특별히 28절에 나와 있어요. 교회가 바로 이런 보편적인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28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자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라고 말해서 통일성을 말하고 있지만 그 통일됨의 전제에는 그래서 다 유대인만 모여있는 통일성이 아니라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도 있고, 맞죠? 그렇게 섞여 있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유대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온 이방인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렇게 다양한 인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급이 없잖아요. 여기 양반 있고 평민 있고, 예전에 조선시대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 시민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종도 있었고 상전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였다. 하나인 것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원당제일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고 또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노인 복지를 위한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많이 올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럼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문화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문화 가운데 젊은이들을 키우는 사역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어른들은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그런가 싶은데 우리 사회가 보기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교회도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지금 우리도 이제 검단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를 잘 보시면 장로님하고 저기 장례식장 가면서도 얘기했지만 아파트가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맞죠? 브랜드 아파트가 있고 또 준 브랜드가 있고 제일 안 좋은 아파트는 무슨 아파트죠? 잘 모르세요? 임대주택. 맞죠? 아파트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아주 비싼 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안 돼요. 차별이 생깁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를 너무 잘 지었어.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데 그 노는 아이들이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야. 그러면 그 아파트에 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학교가 여기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 이 고급 아파트 그 도로를 해서 이렇게 가면 5분이면 갈 수 있는데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우리 아파트 도로로 갈 수 없다고 막아놓고 돌아서 30분 걸려서 학교를 갑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차별이 있는 곳. 보편적인 가치보다는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편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개인적인 가치와 차별화돼서 이기주의가 팽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면 교회여야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임을, 그분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지금 형편이 어떻고 생활 수준이 어떻고 어떤 옷을 입었고 직업이 뭐고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한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당제의 교회가 이런 교회의 보편성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와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마음껏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넘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자, 우리 2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시작. 다 널려 있다. 좀 표현이 그런데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고 계속 겹치는데 예배 드리는 곳이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있을 때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미국에도 있어야 되고 중국에도 있어야 되고 아프리카에도 있어야 되고 어디에도 있어야 될까요? 남극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극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곳, 거룩한 곳, 신성한 성지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타락하고 더럽고 추하다 할지라도 그곳에까지도 교회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보편성인 겁니다. 아파트 얘기를 또 하면 아파트를 지으면서 요즘에 이제 신도시들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뭐 여기 검단도 신도시인데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도 세워지지만 아파트 옆에 뭐도 세워지죠? 잘 모르세요? 상가도 많이 세워집니다. 맞죠? 막 3층짜리 뭐 10층짜리 상가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데 그 상가들 안을 유심히 잘 보시면 그 상가에 뭐가 있어요? 교회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되고요. 상가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이에요. 은행 없는 상가가 거의 없어요. 은행도 있죠. 그 다음에 약국도 있고 또 학원도 있고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병원이 많이 생겨요. 어떤 병원인 줄 아세요?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한 상가 안에 요양병원이 뭐 이렇게 2층, 3층에서 하나가 들어가지 요양병원이 여러 군데가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상가 안에 동일 업종이 2개, 3개 들어가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상가 10층짜리 상가가 들어섰는데 뭐 학원도 여러 개 있지만 1층에 교회도 있고 9층에 교회도 있고 15층에도 교회가 있어요. 다 다른 교단이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만큼 교회가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어느 곳에 있어야 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단 이제 좀 건강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야 되겠지만 아무튼 교회는 도시에도 있어야 되고 시골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도시에도 있어야 되고 구도시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학교도 있어야 되고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은행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곳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모여진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는 곳,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되는 곳이 이 지구상에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 곳에 다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교회의 보편성 때문에 교회는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장막을 졌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끼리 뭉쳐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역동적인 모습이고 보편적인 모습이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교제도 하지만 바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될 사명이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이 특성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교회가 정말 이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곳에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가? 갈라디아서 3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설명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 오늘날 이 시대가 보편적 교회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그 당시 구약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3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바로 구약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시기 전 그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어떻게 됐다? 갇혀 있어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한 곳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시절의 율법을 오늘 그 다음 2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몽학 선생이라고 돼 있으세요. 여기 초등교사는 뭐 그 초등학교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뭐 학원에서 집에 와서 가르쳐주는 과외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후견인과 같이 그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몽학 선생, 초등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율법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보고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구약 시대에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다는 거예요. 한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이 굉장히 많이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동네에 율법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권 있는 거를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랍비가 읽어줘야만 볼 수 있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취할 수도 없고 또 읽어도 그 뜻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이지 못하고 일부 사람에게만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지금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이룬 이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25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25절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뭐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보편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말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우리 또 한 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뭐 3대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이래 할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이제 내가 겨우 예수 믿게 됐는데 내가 교회에서 뭐 할 일이 있겠어?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말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이 의식이 어쩌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도 마치 돈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천대를 받는다면, 똑똑한 사람이 더 세력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말도 못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거는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분명 성경은 이런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보편성을 나타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만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미국에서는 별 관심이 없대요. 트럼프가 관심이 없대요. 자기 재선이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폭발을 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있대요. 북한은 그걸 터뜨려서 뭔가 조금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포스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는데 5월 25일 날 미국의 $20 위조 지폐가 신고가 돼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백인 경찰이 흑인 누구죠? 프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 무릎으로 그 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8분 46초 동안 그 누르다가 이제 연행을 했는데 질식사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평화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미국 사람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한국인들에게도 여파가 생겨서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동양인들, 아시아인들 막 이렇게 테러하고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보다 조금 덜해졌지만 아직도 미국 교회 안에는 흑인 교회, 백인 교회가 있대요. 네? 흑인들만 다니고 백인들만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도 많이 줄어들었고, 원당제일교회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지만 조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은 보면은 제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왜 물어볼까 예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라도 출신 교회들, 경상도가 좀 많이 모인 교회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교육자가 어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좀 틀려지고, 그런 교회가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출신을 따지고 어느 학교 나왔고 또 등등등, 그러한 모습은 교회의 보편성을 나타내고 있지 못한,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씨앗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현실을 볼 때에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뭘까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너무 평범한 진리지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라면 그 사람을 그 어떤 편견과 어떤 것 없이 정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즘 신천지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천지에 가셨다가 신천지가 잘못된 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원당제일교회 등록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고민되잖아요. 맞죠? 그 물들은 게 확실히 물이 빠졌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와서 또 좋지 않은 영향을 해서 나쁜 영향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과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정말 교도소에 몇십 년 계셨는데 교도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진짜 가짜 회개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 정말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해야 되지만 이게 실제 가슴으로 품어서 형제자매로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좋은 사람만, 그런 거 없는 사람만, 믿음의 연배가 좋고 믿음의 연수가 좋은 사람들만 받아서 교회를 이뤄가자?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다운 아주 중요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코로나보다도 더 큰 위기가 교회 가운데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걸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됐다는 것이잖아요. 비록 교도소에 갔다 왔어도, 비록 신천지에 갔다 왔어도 예수를 믿으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발을 보고 너 발은 왜 이렇게, 내 손은 이렇게 뽀얗고 피부가 좋은데 네 발은 왜 이렇게 시커마냐, 피부 색깔이 별로 나랑 같지 않으니까 너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하고서는 발을 잘라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눈이 코를 보고서는 내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잘 지고 너무너무 예쁜데 네 코는 돼지코가 돼가지고 왜 그 모양이니, 가서 성형수술 하고 와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지체를 내 힘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내 기질로는 받아줄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그 놀라웠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그를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으로 모두 하나 되고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교회의 보편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교회의 보편성을 우리 원당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나타내 보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쓰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우리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하나가 되고 한 자매요 한 형제임을 기억하며 서로 용납하고 품에 안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일에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나아가고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심지어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자임을 믿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뤄가는 그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는 멋진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